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규 목사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 1에서부터 20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에서부터 20절 열왕기상입니다. 1에서부터 20절입니다. 자,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의 신하 명단이 나옵니다. 이 신하 명단 사람 하나하나 다 있고 경계가 있고 그 이름이 다 나와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다 제가 짚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지루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1에서 20절의 핵심을 찍어서 얘기를 드리면 첫째, 지파 경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지파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신하들에게 맡긴 관할 영역, 할당 영역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지명이랑 분석을 해본 결과 모든 신학자, 이거는 진보 보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모든 신학자가 한 목소리 하는 것이 지파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솔로몬이 자기의 사위나 이런 사람을 2명을 껴넣긴 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인맥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입니다. 능력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에서 20절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읽을 때는 뭐야? 이거 완전 경계가 무너졌네. 이런 거죠. 호남이랑 그다음에 경상도의 경계가 없어지고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이 새로 편성된 그런 느낌인 건 거예요. 지금은 뭐 광주, 부산 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관할구역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상상해 보세요. 가운데 희한한 도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생겼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명단을 보면 이게 뭐야? 완전 새 명단이네.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에서 20절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사람 명단이 아니라 의미하는 바는 새 경계, 새 출발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러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동행했다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새 출발을 받아들이고 20절이 결론인데 다 같이 먹고 마시고 복 받았더라 라고 20절에 끝나요.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받아들이니 복 받더라가 끝이에요. 이게 한 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동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고 있었던 생각과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경계와 새로운 리더십으로 간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가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변해가는 것을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더라까지 이렇게 간 건 거예요. 이제 잠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SNS 사역이라는 것이 많지 않아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 관리팀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관리하고 하는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가끔 저에게 목사님 복음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만 있으면 된다.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책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제자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니 그럼 구원받으면 나만 구원받으면 끝이냐고요. 누군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돼서 나팔이 돼야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선교라는 방법에서 뭐가 있냐고요. 선교라는 방법에서
우리가 말씀만 좋으면 하나님께서 오시지, 아니, 말씀만 좋으면 알아서 오지, 이 내용이 선교를 당부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게으른 종인 겁니다. 마치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종이랑 똑같은 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새 369 불린 사람들에게 똑같이 칭찬하세요. 많이 불렸다고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나눠져요. 땅에다 묻어놓고 일을 안 한 사람과 일을 한 사람. 똑같이 말씀에 대한 소명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소명으로 일을 한 사람과 일을 안 한 사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시는 게 이러한 활동, 선교 전도를 하게끔 하시는 건데 이 전도의 방법에서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 또 만나고 또 면박을 받아도 소금을 뒤집어 써서 가가지고 보험 드세요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아들들은 그런데 너희들은 뭐 하냐라는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SNS 시대가 다시 사역이 시작되고 이 SNS가 이젠 방송 3사라는 말이 무색해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러한 인터넷 SNS 시대에 발맞추어 이곳을 현장으로 보고 전도로 열심을 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게으른 종이 되고 땅속에 달란트 묻어놓은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 생각에 입각하신 분들은 오로지 이러한 SNS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매체를 닫고 말씀만 있으면 산다 그럽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말씀 좋아해요. 하지만 솔로몬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축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동행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숙청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녀로서 새로운 삶의 형태와 양태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1절에서부터 20절인데 생각하기 내가 깨지고 더 시야를 넓혀야 할 소명은 무엇일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에서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감사합니다.